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에이레나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 사실 당연한 일이죠.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이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삼가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문둥병이다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한센인병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나병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요. 소록도라는 곳은 이제 이미 폐쇄가 되었고, 그거는 이제 공원화가 됐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나병 환자들을 그곳에 불러 모아서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나병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역은 조금 환경이 좋지 못한 나라에서 나병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에도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10명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죠. 고쳐주었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거기서 10명이 다 예수님께 다시 온 것이 아니라 9명은 오지 않았고 1명만 오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칭찬하고 구원을 이루게 해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손을 댔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을 대고 몸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엄히 경고를 하셨다. 치유받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건 좋아요.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좋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치유받은 거,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 그 뒤에 삼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염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에게만 모여라.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모세 시대 때 이게 문둥병, 그러니까 이게 한센인병이 걸리게 되면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주보에 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인정을 받아야만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에게, 제사장에게만 가고 아무에게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치유해 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엄히 경고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우리 속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삼가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이유가 대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죠. 그 부분을 일단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큰일이 벌어졌냐면, 이것을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속에 있는 것을 몇 분짜리냐, 하루짜리냐, 일주일짜리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서 이것이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동네에 드러내놓고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직 바깥 한 곳에서 계셨다. 이 순간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아마 아실 분들 알 거예요. 자, 나병 환자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가? 또 하나는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병과 같이 영적인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는 나병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뭐냐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떠나야 돼요. 내가 나병에 걸리면은요, 가족도 못 만나요. 가족들은 멀리서 떨어져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와서 주워가는 거예요. 멀리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부정한 그 병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부정한 것이 병과 한 가지 행동 때문에 부정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나병에 걸렸다. 그럼 나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혈루병, 이것도 역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시신을 내가 만졌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밖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부정한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삶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민법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병에서 걸려서 나섰다. 그럼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나았다는 것을 선포를 받아야만이 이제는 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을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큰 문제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은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돌로 쳐서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혹시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당신이 좀 피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이런 병을 갖다 옮기려고 하냐고 얼마나 많은 핀잔을 받았습니까? 우리 경험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때 당시는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더 심각한 거죠. 감히 이 문둥병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무릎을 덥석 꿇고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셨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또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이 환자를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역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신만 만져도 부정한 사람인데 하물며 이 문둥병자를 만졌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죠?
고쳐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고쳐줬기 때문에. 만약에 고치지 않고 너 며칠 뒤에 내가 너 고쳐줄게.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부정한 자를 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와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병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30대 때 그 소록도를 건 5년 동안 1년에 한 4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들이 줄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쌀, 고등어, 정말 묵은 쌀들을 먹으라고 우리한테 선물을 줘요. 그럼 우리가 더럽다고 안 가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오죠.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진짜 우리가 봤을 때요, 비유가 상한 사람들은 거기서 밥 못 먹어요. 진물이 나는 모습들 보세요. 뭉겨진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양말을 신는데 발가락 하나 없어졌어요. 보통 우리가 가시만 찔려도 이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데, 하물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발가락 5개 있는데 4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언제 이것이 끊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완전히 뭉개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통이 없이 내 몸은 뭉개지는 것이 나병 환자예요. 얼마나 심각한 병이겠습니까? 이제는 문제는 육체 나병으로만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놓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그런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병도 있고요, 육적인 병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나병과 같은 영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의 특징처럼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나병에 통증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성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지금까지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런 기대치도 다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지금 몸에서 어디서 뭐가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현재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아픔이 없고 통증이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픔이 없고, 성경 말씀에 기쁨도 없이 내가 그냥 세상의 사람을 살아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아주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교회의 성도의 아픔을 보고 아픔이 없는 무감각한 성도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근데 이 본질은 죽었는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육체의 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심각성도 없습니다. 내 가정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잘 돌아가야죠. 내 자식이 지금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내가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나병 환자 같은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직면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직면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 앞에 돌을 맞아도 좋다 하고 그 안으로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용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앞에 서서 직면을 할 때 내 영적인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병을 고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작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샘이 있는데 샘에서 물을 뜨는 것이 있고요. 작두질을 해가지고 물을 할 때 그냥 그 상태에서 아무리 작두질을 해도요, 물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모아놨다가 그 작두 속에다 물을 넣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물을 딸려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마중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중물이 돼야 돼요. 지금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마중물이 돼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우리 교우가 됐든 여러분 친척이 됐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인이 됐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심각성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병의 심각성은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썩어져 가는지, 내가 지금 병이 어떻게 돼 가는지, 이거는 의사가 봤을 때 이 사람 몇 년 있으면 무슨 병이 걸리겠다. 충분히 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는 저분에게 환난이 올 수 있겠구나.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살려야지. 그러면 너 너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병의 통증이 없는 것, 이것이 심각한 것처럼 영혼에 대한 통증이 없는 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아프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그동안에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 신앙이 떨어졌어요. 내가 조금만 예민하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어떤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아픈 걸 느끼니까요. 이것은 더 심각해요. 내가 아픈 것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아픈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대화를 해보면 아픔도 못 느껴요. 아이들이요, 아픈 걸 못 느껴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대치도 없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 종으로서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한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아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을 보고 아파야 되고, 혹시 내가 시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병에서 치유를 받고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복음의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에게 알맞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10,000명 준다면 저는 못해요, 진짜로. 네. 정말 그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 10,00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대형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저분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기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대형교회를 내가 치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를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엄히 경고했다 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 환자에게 네가 지금 나음을 받았는데 엄히 경고를 하면서 제사장 위에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전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은 왜 대체가 이걸 엄히 경고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그 동네에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괴로워서 한적한 곳에 계셔도 이들은 따라온 게 된 것입니다. 사방에서 온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죽을 병에 걸리신 분이 나섰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엄청나게 수가 몰려왔어요. 야,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받고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진안에서 이제 시무를 하시다가 그 진안에서 이제 얼마나 그 수가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봉침을 배웠대요. 봉침 아시죠? 그리고 또 경락을 배웠대요. 그러면서 한 사람 고쳐주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경기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서 한참 고쳐줬을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양떼를 보내주시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괴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일날까지 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기는커녕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뭡니까? 이 지난해 내가 병 고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봉침이고 뭐고 다 끝내버렸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런 짝이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줬대. 이 수많은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다. 교회에 오면 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겠다. 물론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온 거예요. 본질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지금 주신 말씀, 내 마음을 휘어파서 그분밖에 없다라고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본질을 잊어버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답답해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유가요, 외부에서 영향을 줘서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요,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장로와 목사가 싸웠다는 등, 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싸울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정말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비본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본질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본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본질을 위해서 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말들을 갖다 꺼내놓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아무런 말을 만약에 끊어댔다,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좋은 말만 해도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걸 가지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교회의 성도를 흔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를 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님 부탁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히 말했다 했어요.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를 지금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 절대로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줬다고 얘기를 하지 마라. 이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 환자가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됐던 것도 아내를 잘 만나서 장군 됐죠?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내가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장점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요? 목사님 무슨 사역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 어떤 치명타가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것을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입을 열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것이 30배 말씀도 30배 60배 100배의 것이 맺어지지만은요 좋지 않은 말도요 100배까지 확장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치유받는 것이죠. 축복받는 것이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사실 본질을 놓고 본다면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없어도 사실은 내가 영혼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 너 그렇게 빌딩 가지고 살았냐? 야, 그러니까 내가 너 높은 자리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살면서 유한적인 존재로 내가 사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처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내 신앙관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그분이 나의 최고이고 그분이 없이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비본질적인 것을 지금 그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은요 법에 걸리는 일이에요. 정결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손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저렇게 더럽게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은 차라리 내 입에 머물렀다가 내 배에 머물렀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얘기예요. 뭐죠? 내 속에 있는 것이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아주 질시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속에서 싹트다 보니까 이것이 내 밖으로 나온 것이 더 더러운 것이지 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너희들이 전통을 얘기하면서 내 제자들 갖다가 그렇게 비방을 하니?
사실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걸 핏대서 나를 비방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대로 우리가 신앙관을 갖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내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릴 수가 있다 이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속을 찾아보세요. 소리가 없어요. 빛도 소리가 없어요. 소금도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빛과 같이 일을 하고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빛과 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않게 맛을 내는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물론 다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소금과 같은 사람. 참 이 일을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보이지 않게 문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요, 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혹시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렸다면 속히 주님 앞에 직면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형통해지고 천국을 맛보며 영생의 길을 지금부터 맛보면서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을 사용되게 해주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높여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한 한 주가 되시고 정말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본질과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혹시 내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내가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다 소용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흡족한 은혜가 저들에게 삶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오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어떤 모든 삶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살지만 내가 불편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과 혼과 육과 이 모든 것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넘치는 은혜와